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 10년 전쯤에 서울에서 하면 성공해보겠다고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반겨주셔서 감사하겠고, 환자처럼 밖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아들이 이 교회에 위로받게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계신 황 장로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또 황 장로님을 보내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저희 병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덕분에 얼마나 든든하고 병원이 교회처럼 바로 서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황 장로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 신학교에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새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제 삶 속에서 매번 되뇌일 때마다 새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역시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뜻밖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안식일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다 털어내고 오셨나요? 지금 안식일이니까 내 마음의 삶의 무게가 진짜 하나도 없이 나 너무 깃털같이 가볍다, 그런 분 계시는가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하는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 또 목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어서 찾아오는 많은 분들의 그 짐을 내려놓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짐만 내려놓으면 그 병이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게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인데도 절대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것인데도 내려놓으려고 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사생활을 하면서 갖은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해서 그 어떤 짐을 내려놓게 하면 그 병이 참 회복이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것들은 제가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내려놓게 하는 재주가 생겼어요. 근데 정말 내려놓게 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그 무게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삶에 들어가서 내려놓으세요 한다고 내려놓지를 못하세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순간 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한테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 죄 지은 당사자한테 가서 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서 가셔야지 왜 병원에 오셨나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찌르고 회복하지 못해야 돼요.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저는 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이 죄의 무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 짐은 우리 인간이 감히 덜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는 제 추측과 일치되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 그 짐이 바로 제 생각과 똑같이 죄의 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죄의 짐은 여러분이 스스로 질 수도 없고 누가 걸어줄 수도 없으세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멋지게도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다 할 만큼, 정말 찬양이 나올 만큼 멋지게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죄의 짐을 덜어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걸 아시고 미리
그 죄의 짐을 덜어주셨어요. 상익이에게도, 우리 황청로님에게도, 우리 목사님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을 덜어주지 않으면 그 죄의 짐에 깔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짐을 덜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그 방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 그 죄 같은 거 없어져라 하면 없어질까요? 그럼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죄 같은 거 이 순간부터 죄야 사라져라,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죄를 능히 없앨 수 있는 분인데, 또는 우리같이 하찮은 피조물 따위는 그 죄 같은 거에 눌려 죽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가 그 죄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가장 고귀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이게 저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세요. 내게로 오라. 저는 하나님한테 가면 그 근엄한 명령으로 상익이의 죄는 이제 없다. 상익이의 짐은 이제 없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죄를요, 제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 의로운 분이 겨우 저 같은 이런 하찮은 미물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한테 제 고통을,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계십니다. 제 아픔을 그대로 느끼고 계십니다. 이분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께서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신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이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분이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분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뒤로 잘 안 넘어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죠. 근데 제가 그럼 하나님 죄 멍에를 지시겠네요? 죄를 지시겠네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건이 없으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조건이 있습니다. 상희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지을게. 상희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멍에를 지을게. 너의 짐, 너의 아픔 내가 다 지을게. 하지만 이렇게 네가 꼭 해야 돼. 현재야, 네가 나한테 너의 멍에를 주려면 네가 이거를 해야 돼. 네가 나한테 의지하려면 너의 죄를 나한테 다 주려면 이거를 꼭 해줘야 돼.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한 가지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멍에를 주고 죄를 주고 짐을 주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했을 때 멍에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 저는 멍에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멍에가 뭐야? 하고 멍에를 찾아봤는데 이제 웃으시겠지만 이 멍에를 보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소에다가 이식시키려고 이 멍에를 재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멍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멍에를 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참 유치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멍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멍에보다 더 클 것 같은데요.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제 멍에 준다고 더 큰 멍에 주면 이거는 하나님 저 속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든 무릎 꿇고
제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멍에를 지려고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멍에가 저한테 축복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멍에가 제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들이 걱정할 줄 아시고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이게 타일러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마. 그 멍에는 정말 가볍고 쉬운 거야. 한번 매봐. 그 멍에가 너를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젠 죄송해요. 제가 이 간증할 때마다 이분 나와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젠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 참 저와 저희 가족들한테 상처도 주셨지만 정말 사랑 많고 인자한 분이세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 하나님 온전히 분단치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저희를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혼하고 이렇게 이쁜 저를 낳아서 사랑해주기도 바쁘셨을 텐데 싸우고 때리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보신 분들은 이 두 분이 그럴 리가 없다 하시겠지만 정말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보다 참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이제 임신을 하고 그 조그만 이제 아기 얼굴도 없는 그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배만 봐도 아이고 이 안에 얼마나 이쁜 아이가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이쁜 아이를 놓고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데는 단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엉터리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말씀대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면 좋았을 것을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여보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게요 한 적이 없었어요. 또 고집 부린다고 또 얼마나 아버님의 어머니를 핍박하고 때리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제가 바르게 클 수 있었을까요? 바르게 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르게 크는 그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그 상처를 정말 꺼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제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 말하고 싶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말씀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그게 진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해놓고도 어제 제 와이프 얼마나 제가 울리고 던져줬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제가 이제 막 잔소리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있는데 와이프 눈물이 글썽하는데 제 눈에 그게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눈물도 안 보이고 이건 또 왜 그랬어? 저거는 왜 그랬어? 하고 있는데 고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묵찔해가지고 이제야 반성을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애들 이렇게 불러와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거기다가 이게 하고 있는 참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쓸 자격이 없어요. 네, 저희 아버님 죄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저도. 네. 그건 제가 이제 커가는 겁니다. 제가 커갈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는 거를 지켜보고 쭈그리고 울고 상처받은 제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복수심과 증오심밖에 없었어요. 내가 크기만 해봐 저 아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크기만 해봐 엄마의 잔소리 다시는 안 듣고 내가 살아주겠다. 내가 크기만 해봐 이 집을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컸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크기만 해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테야. 내가 크기만 해봐 나는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을 테야. 그게 하나님의 참 모습이니까. 인간이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한 우리는 그래야 하는데 최대한 우리의 마음은 복수심을 갖기 바빠요. 너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그래줄 테야. 네가 그랬어? 나는 더 크게 복수해줄 테야. 그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십자가보다 더 큰 대못을 박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커갔어요. 제 멍에는 뭐예요? 아버님이 준 상처예요. 제 멍에는 뭐예요? 어머니가 준 잔소리예요. 제 멍에는 뭐예요? 왜 나는 남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 분노예요. 제 멍에는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커서 복수해주겠어. 내가 더 잘 나가겠어. 내가 더 잘 살아주겠어. 내가 아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아빠를 짓눌러주겠어. 제 멍에는 그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너가 날 무시했어? 너 앞에서 내가 당당히 성장해주겠어. 제 멍에들은 저를 짓눌러 가기 시작했고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멍에 제가 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루지도 못하고 불행하게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끊임없이 두드려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저를 놓지 않고 저희 부모님은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제가 아버님 쓰러지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맨날 때리고 그러는데 그냥 좀 쓰러져서 힘이 없으면 그래도 덜 그러지 않을까. 제가 부모님 이혼하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냥 이혼하게 해주세요. 형 안 보고 싶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런 저희 아버님이 쓰러졌는데 참 신기한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저한테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쓰러지면 기쁠 것 같았는데 아이고 어찌나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던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신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없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제가 그거 말해서도 좀 떳떳하게 말했는데 아예 안 길러보고 하나님 사랑 전 아직 키워보진 않았습니다. 이 배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감히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은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마음속에 저는 분노를 하려고 하는데도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저는 아무리 제가 죄를 짓고 엉망진창이어도 저는 메이드인 지저스인 겁니다. 이 메이드인 지저스의 품격은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아파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고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단이 저를 깨고 죄를 짓게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차복하고 더러운 죄를 짊어 주시고 제가 하나님처럼 의롭길 바라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지가 회복되기를 하나님한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정말 평생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에게도 평생 하나님을 정말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우리 아빠에게도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가녀린 여인 그 정말 맨날 두들겨 맞고 누가 보면 불쌍하고 맨날 눈에 멍이 들어가지고 동네 창가 그냥 동네라는 게 있었거든요. 다 아는 그 동네 다니면 고개를 못 들고 다녔던 그 젊은 가녀린 여인인 저희 엄마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저희 집을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이 성경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제 멍에를 내려놓고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져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뭔지 모르고 정말 무겁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쉽고 가볍다 하니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겁니다. 제가 3년대 학교 다닐 때 꼴등이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근데 제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7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와서 한 80점만 해도 중간이거든요. 저는 60점, 50점을 이랬습니다. 거의 꼴등인 거예요.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제가 3년대 약대를 정말 기적같이 가게 됐는데 그것도 간증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년대 약대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꼴등이었어요. 제 라이벌이 한 명 있었는데 야구부 주장이었습니다. 그 야구부 주장은 맨날 야구복을 입고 학교로 왔었어요. 야구 바다를 들고 오늘 그 친구랑 저랑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제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니까 제가 공부가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고르셨어요. 제가 이 현사 같은 친구를 골라서 공부를 시켜야지. 하나님 저는 오락광이에요. 저는 만화책만 봐요. 하나님 저 공부 머리가 없어요. 저 꼴등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다 못 풀었어요. 어려워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멍청이에요. 근데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무지함으로 그런 노력 못하는 것도 인내심 없는 것도 괜찮으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괜찮았으니까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귀하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상이가 나는 큰 무슨 돈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나는 이미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나는 상이 너처럼 나한테 기도하고 나의 능력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공부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 제가 의과대학 갈 때 너는 거기 감당을 못할 거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인생을 불행하게 갈 거다. 네 약대에 가면 이렇게 A4 차장되는 종이로 강의록을 주는데 이 한 장이 한 2시간, 3시간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한 장을 한 5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버려요. 이거 5분에 어떻게 이해해요? 그럼 제가 버리는 종이가 한 100장, 200장 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 버리게 바빴어요. 근데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고 나서는 5분이든 1분이든 이 한 글자도 이해 못하는 것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바보가 시간이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려도 이해 못하면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적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교수님들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몰라요. 바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만해요. 나 정도 되는 레벨이 물어보면 부끄럽지.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달려가서 물어보는 게 바빠요. 교수님 그거 좀 가르쳐주세요. 부산대학에서 교수님 몇 분이 저한테 오더니 상희가 참 미안한데 물어보지로 좀 안 오면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반전인데 이게 한 장 같으시죠? 이게 한 장이 아니라 4분의 1장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큰 종이에 4분의 1에 불과해요. 이게 깨알같은 글씨인 겁니다. 이 깨알같은 글씨의 이 종이가 이게 몇 장인지 아세요? 이게 한 번 수업 들을 때 한 책이 되고요. 2000페이지입니다. 이걸 다 읽었어요. 바보가요. 다 읽고 이걸 읽고 나서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면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 그 책은 나도 안 읽었는데 이거 네가 왜 읽고 있냐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공부 워낙 못했으니까 아니 이거 시험 범위인데 왜 여기서 시험에 안 나오죠 교수님? 책에서 누가 시험을 내냐. 다 읽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아들이 이과대학 간다고 하니까 이제 궁금해서 내려와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책들을 다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반지하 원룸에 살았는데 오시더니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침대에 호환이 앉아있는 거죠. 아빠가 또 무슨 잔소리를 하잖아 나한테.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사이가 밥은 먹고 다니니 뭐 잠은 자니 하고 있고 아버님은 퉁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것을 하나씩 보고 있는 거예요. 속이 또 미움이 듭니다. 또 무슨 잔소리 하려고 저걸 넘기고 있대. 그냥 뺏으려고. 이게 주세요. 있어봐 하더니 하나씩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상익이 진짜 공부 열심히 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칭찬이 좀 낯설어서 좀 보시면 뭐 아시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버님 웃으시면서 아빠가 네 선배인데 이거 모르겠냐.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걸 모르겠냐. 아빠는 딱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지 보통 열심히 하는지 공부 안 하는지 알아. 근데 네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하실 말씀이 고맙다 그러시는 거예요. 뭘 고마워요. 전달대답 하는 건데. 부모님 마음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고마워.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고맙다. 그래서 뭐 와서 밥이나 먹고 놀실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제가 공부하는 거랑 보고 이렇게. 제가 조그만 10cm 되는 아기를 이제 낳아보니까, 아직 낳지는 않았습니다. 배에 이제 더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날 아버님이 서울 올라가시고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탕이가, 엄마 왜 11시, 12시 된 것 같아요. 탕이가, 왜?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 아빠가 뭐라는 이상한 소리 했어? 아빠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 무슨 이상한 소리 했는데, 자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닭사스럽게 어머니 손을 꼭 잡으시더래요. 꼭 잡으시더니 여보, 성인이가 진짜 많이 변했다. 저 논팽이가 그 진짜 그렇게 공부하기 힘든데 계속 그 얘기 반복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여보,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성인이가 저렇게 변했는데 제가 이 아버님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그리워서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가 이 말씀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기뻐받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이 말이 단지 아버님이 60살 돼서 공부하기 시겠다는 말은 아닐 거잖아요. 이 변화된다는 게 어머니한테는 희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 만나겠다는 건가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과 똑같아요. 저희 집의 진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의 진리와 자가 있고 저희 집에 무엇인가 있다면 다 한 가지예요. 그럼요, 변할 수 있고 말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빠 죄를 지었으면 어때요? 부족하면 어때요? 아들한테 구박했으면 어때요? 이 부족한 아들 매일 부조했으면 어때요? 맨날 죄 짓고 어제도 죄 짓고 여기에 쓰지 못할 것 같아서 망설, 그거 어때요? 네, 제가 잘났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메이드인 지저스입니다.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제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 멍에 짊어진 얘기를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에 재미를 들여서 이제 막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못했던 사람이 공부 잘하면 정말 신나요. 네. 막 공부 못하면 내가 한심스러워 보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성을 대할 때도, 교수님을 만날 때도, 어른들을 대할 때도, 친구를 대할 때도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맨날 이렇게 쭝시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나한테 관심 없는데도 날 쳐다봤나? 혹시 날 쳐다본 거 아니야 지금? 내 생각을 알고 있나 저 사람이? 이렇게 거기 우쭐우쭐해지는 그런 게 재밌는 겁니다. 더 공부를 하고 싶어지고 또 막 가르쳐주고 싶어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의 제 멍에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더 공부를 잘해야지 하는 제 멍에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전 전화 한 통이 왔었어요. 재림교회 의대 치대 한의대생 봉사대가 있는데 여기서 방학 때 저를 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학 때 그 공부를 해야 저보다 좀 잘하는 몇 명의 친구들을 꺾을 수가 있는데 저 공부밖에 생각이 안 났으니까요. 여기 가면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가지 않겠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멍에라고 생각했지만 제 멍에였던 거예요. 봉사는 니네들이 해야지.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길 왜 가?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이곳을 가게 됐어요. 누가 제 선배가 저보고 하기가 의과대학에 오면 의사가 되려면 봉사도 좀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제 교회 선배입니다. 형, 저는 공부해야 되는데 야, 공부고 나발이고 됐으니까 내가 이미 네 이름 봉사대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꼭 가 하시고 끊으시는 거예요. 망했다. 저 선배는 또 왜 내 인생에 가냐고 나를 또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 내가 겨우 궤도에 올랐는데 투덜투덜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버님 쓰러졌을 때 오만 의로운 기도를 다 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고 봉사하게 한 게 있어서 하나님 그거를 생각해주세요 하고 이 봉사대를 갔습니다. 가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약간 오른쪽에 그 튀어나와 있는 이 얼룩말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뭐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확대하면 이 여인입니다. 어머머. 이때 저희 봉사대를 이끌었던 여인이 이 현정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빡빡하고 깐깐하던지 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빡빡한 여자가 있는지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는 날라리였거든요. 제가 염색하고 저는 막 온갖 멋을 부리고 막 바지도 지지고 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 LNG 화이트이 있었다면 이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원피스 같은 거 커튼을 찢어서 만든 듯한 그런 단정한 옷을 입고 다니고 말도 맨날 왜 아침 예배 오지 않았냐 야단치고 하는 게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라는 게 있군요. 저 여인과 저는 만나지도 못하는 이 평행선이고 절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맨날 저를 야단쳐요. 왜냐면 저는 아침 기도 가지 않고요. 소고를 파자 그러면 봉사만 하면 됐지 그 소고를 왜 하냐면 오만 불평은 제 입에서 다 나오거든요. 이 봉사대의 모든 불평은 제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대를 이끄는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을까요? 상익이 형만 없으면, 상익이 오빠만 없으면 참 재밌는데 저 사람만 오면 두덜두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봉사대까지 와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소그룹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냐. 이게 우리는 평행선이다. 그러니까 제 엉덩이는 어떻게 사진 찍자고 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우리는 남이다 하고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내 죄 때문에 내려놓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다시 깨닫고 울고불고 하고 변하고 누가 변화됐어요?
저 형편없어 보이고 저 재미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 보지식하고 저런 걸 야단을 치고 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저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 의로워 보이고 대단한 것 같았고 뭔가 우쭐대는 것 같았던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저를 변화시키고 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예뻐 보여요? 세상 사람 다 필요 없고 이 여인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제 눈이 바뀌는 거예요. 제 눈이 바뀌고 이 여인이 너무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놀고 해프닝 할 때 그 귀한 시간을 봉사대로 와서 다 피곤하고 졸려하고 어제 일로 지쳐있을 때 말씀을 꺼내고 그날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자고 말하는 그 여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여인을 구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모르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멍에를 매니까 제가 변해요. 제 눈이 제 안목이 변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소망을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합당한 배우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말합니다. 야, 지금 네 눈에 우리 교회 여청년들이 별로로 보여? 그럼 네가 아직 덜 변한 거야. 네가 아직 덜 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 좀 더 하고 좀 성숙해져. 그냥 그 얘기를 눈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친구 현서나 이제 더 크면 교제도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성을 만날 때 그게 1번이에요. 그게 돼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족한 저의 가정, 정말 죄인인 저, 정말 죄 많은 우리 아빠, 연약하고 또 죄를 가진 우리 엄마, 다 모두의 멍에가 하나님의 멍에로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 얘기만 짧게 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됐는데 이제 또 라오스 봉사대에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으로서 봉사대를 갔는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 됐으니까 학생들이 전화가 와서 형 이제 의사 됐으니까 우리 봉사대 와서 의료 봉사 좀 해주세요. 난 갈 수가 없는데. 사실 그때 왜 제가 갈 수가 없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때부터 위중하셨었어요. 2016년도부터 아버님이 아파지면서 계속 폐렴 걸리고 그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할 그때쯤이었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자고 하니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음을 두고 있었던 제 여자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기로 약속을 하고 티켓팅도 다 해놨는데 저희 아버님이 열이 나면서 위중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면 정말 약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도 매번이 위기였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때 의사가 몇 명 없었거든요. 제가 안 가면 자리가 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간다고 제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오기로 했었어요. 이 상황에서 안 가기도 뭐하고 아버님이 지금 위독해서 쓰러지시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이제 그 고민을 아시고 저희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봉사대는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내후년 후년도 있지 않냐. 아버님은 오늘 쓰러지시면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희 부서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가. 봉사대 가야지. 거기 이 친구들 가서 봉사하면 갔다 와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라오스라는 곳을 알지 못하고 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제 멍에를 제 눈에는 아버님밖에 없어요. 아버님 곧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멍에를 또 내려놔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져 봤습니다.
이게 가볍나? 가볍지 않아요. 눈으로 볼 때는 질 수 없는 멍에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이 라오스 봉사대에 갔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제 모든 멍에와 고민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엄마한테 악수하고 기도하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봉사대에 갔어요. 이 라오스 봉사대에 가면서 티 안 내고 이렇게 제의를 전하고 있는데 마음속엔 근심이 가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스 봉사대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라오스 봉사대라는 의료 봉사대인데 이 준비를 학생들이 해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은 아주 아프나 하실 겁니다. 거의 의사 그리고 봉사대원까지 한 40명이 가는 큰 봉사대인데 여기에 환자들이 한 1000명 옵니다. 그럼 오면 그 의사들이 거기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 약 줘봐야 그 갑자기 오는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약이 많지도 않고 그 환자를 다 알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오자마자 어쨌든 이 외국에서 온 의사 한번 만나러 오는 건데 가장 효과적인 게 물리치료 해드리는 거예요. 만져주면, 터치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사분들이 같이 가지 않고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해서 이 기계를 많이 가져갑니다. 이거 저주파 치료기 가져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이제 빈민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세요. 이걸 잔뜩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2개만 가져간 겁니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조그만 이 24,900원짜리 2개를 챙겨간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이 구성한 겁니다. 줄 다 서 있는데 한 명씩 하기 바쁜 거예요. 이것도 때로는 한 개 고장나면 한 개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몇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야단을 쳤어요. 야 이거를 2개 가지고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후배들이 얼마나 저를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티어라는 현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현지 목사님이 참 신기로운 그 의술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현지에 배가 아픈 환자들한테 배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 정말 신기한데 배를 잡고 막 흔드십니다. 이렇게 이게 한 30분 흔들면 배가 꿀렁꿀렁 하다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 원리를 물어봤더니 체에서 장 어딘가에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손으로 항문까지 다 빼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모든 환자들한테 이걸 진짜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배한테 이 다 배를 마사지해가지고 음식물 통통 통통 퉁퉁 퉁퉁 여기 퉁퉁거리죠? 여기 음식물이 있는 겁니다. 다 빼요 이렇게. 근데 이분한테 줄이 다 서있죠. 이거 받으려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희 그 전기치료기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계속 그걸 봐요. 그러더니 선생님 그거 전기치료기 한번 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들이 지징지징해서 너무 우와 막 이런 게 있네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탐이 난대요. 이게 왜 탐이 나서 했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손으로 20분 30분 한 사람 다 이거 배 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배에다가 하고 이거 치면 저절로 배 마사지 해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기니 되게 많습니다. 뭡니까? 이 기계가 얼마나 비쌀지는 제가 감당도 안 된다. 이분이 이거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몇백만 원 한 줄 아실 거예요. 25,000원짜리인데 선생님 한 박스를 가져가도 모자랄 거를 겨우 2개 가져가서 헤매고 있는데 오시더니 정말 미안하면서 이 정말 비싼 거 알지만 선거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기증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 2개 정말 귀하게 쓰겠다. 자기 그 배 마사지 해가지고 많이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이거 하면 정말 효과적이다. 그리고 시간 얼마나 아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다 드릴게요. 이거 뭐 2개 이게 200개 이상 200개도 드릴 텐데 2개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면서도 너무 무거웠어요. 이거 2개 가지고 겨우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또 저 애들이 원망했어요. 더 챙겨오지. 또 나도 원망해. 내가 더 챙겨올 걸. 그랬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라오스에서요? 뭘 한 거야? 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이 편지는 그 치허라는 현지 라오스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이 쭉쭉 보면 네가 자라간 뒤에 이 라오스 지역은 정말 그 뜨거웠고 또 전도회를 열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Your electrotherapy machine are still remains with us. 그러니까 네가 준 그 전기 치료기가 아직도 우리와 있다. 한 다음에 이 네모 문구를 보고 제가 막 울었어요. 이 편지 받고 저 너무 울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너가 준 그 전기 치료기로 나는 무엇을 했다고 이 가로 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네가 준 그 2개의 전기 치료기로 나는 무엇을 했다. 제가 정말 하찮게 겨우 이 2개
겨우 이 두 개밖에 안 챙겨왔냐? 이 두 개를 뭘 한 거냐? 원망했던 그 전기치료계로 이 치어 목사님은 2,000명을 치료하셨대요. 와. 네. 너네가 간 다음에 난 이 두 개의 전기치료계로 2,000명을 치료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안내하고 우리가 전도회를 열었다.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아니라 이 치어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를 보내신 걸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 5만 원밖에 안 되는 전기치료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기치료를 가지고 2,000명을 위한 사명이, 그 비전이 있으셨던 겁니다. 제 멍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멍에를 쉬면 이 작은 것도 크게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라오스에도 이 2,000명의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됐었던 것입니다. 네. 그 뒤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 저는 삼성서울병원에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메르스라는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제 멍에는 이걸 피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멍에는 이 메르스도 짊어지하셔서 이 메르스 담당 의사가 되었었고요. 이 우주복을 입고 그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제 멍에는 아유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돼서 막 똑똑한 막 논문 쓰고 이런 거였지만 하나님의 멍에는 이 건강기별을 전하는 의사가 되라는 것 같아서 이 멍에를 매다 보니까 상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상을 받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우수 전공이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하버드에 보내줘서 하버드에서 공부도 해봤고요. 그 공부 못하는 3년 때도 7장을 제가 상도 받고 무슨 유학도 가고 다 장학금으로 유학하고 이 하나님의 멍에를 매니까 이거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이거 정말 내가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스턴 교회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보스턴 교회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멍에라면 제 삶을 이야기하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저는 매번 나는 할 수 없어 했지만 그 별거 아닌 그 삶의 간증이 많은 분들한테는 힘이 된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갔다 와서 한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선교사님의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식정맥관, 이 오른쪽에 있는 키트인데요. 저걸로 중식정맥관으로 넣어서 그 약물과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중식정맥관이 이 캄보디아에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 병원에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중식정맥관을 공급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보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날 8시인가 7시에 이 캄보디아로 파송되는 선교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교사분 항공편에 이 중시조명관을 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는 문자가 왔었어요. 근데 이 중시조명관은 우리 병원에서 중환자실이 있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보를 알고 그 한요한이라는 후배한테 제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너도 들었지? 형 저 들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된대. 그리고 7시까지 보내야 되는데 벌써 3시에요. 요한이가 기도하고 이제 중환자실을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 교수님한테 정말 어려운 얘기는 한 거예요. 교수님, 저희 이런 상황인데 이 중시정형외과관이 필요합니다. 주시도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해요. 그리고 그런 부탁도 못해요. 자기 멍에를 지면 부끄럽죠. 내가 있는 병원에 교수님한테 이걸 빼달라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실 줄 알고 사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멍에를 매면 이 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야단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선교사라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한 개 필요해? 내가 3개 줄게. 사이즈별로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전해줘. 그래서 이거를 3개나 받아가지고 그 비행기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진이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목에 관이 꼽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작업인데 그건 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짧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그때에 한국3년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국3년 기도주일 강사를 와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절대 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었어요. 감당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똑같은 거였어요. 제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멍에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멍에라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발 이 선교사님의 아이가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 멍에는 다시께서 짊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곳에 갈게요. 하고 이미 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믿고 한국삼년 고등학교에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고등학생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날라리였기 때문에, 제가 반항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어른들을 비난하고 어른들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제가 섰을 때 고등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볼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 아이들이 제 부족한 삶 속에서 감동을 받아주는 거예요. 강사님, 강사님 덕분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뢰를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믿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내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런 친구였어요. 한 친구가 매일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맨날 구타당하고 하나님 그 아버님한테 핍박을 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세상에 저처럼 자기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핍박받는 사람이 있기는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 있으면 한번 내 앞에 데려와 봐요! 그럼 하나님 믿을게요 했는데, 제가 그날 이 학교에 기도 강사로 가서 아빠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 정말 원망했는데 하나님 발견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회복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정말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네요. 저보다 더 두들겨 맞은 사람이 저기 앞에 있네요. 그러면 저도 군말 없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하고 편지가 왔는데 어찌나 감동이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버님한테 받아준 핍박조차도 하나님 어느 날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디 데려와 보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못 지켰는데 신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대학 때 안식일을 지키게 됐다는 친구도 있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 소망은 이제 제 멍에가, 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그 멍에를 제가 짊어질 수 있는 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멍에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제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계시니까 제 소망은, 제 인생의 사명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으는 일입니다. 네, 한 명이라도 저처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죄 질매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대학 교수로도 부르셨고, 아시겠지만 한지만 사건 때 제가 대학 교수로 재판관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한지만 군을 비롯하여 제 주위에 안식일을 성수하는 의사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재판장님의 가족을 믿고 맡겨도 되는 양심 있는 의사들입니다. 이번 재판은 단지 소수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토요일을 성회로 섬기는 20만 명의 재림 교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판결하는 재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선한 판결이 모두 임하길 바랍니다고 제가 편지를 썼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저희 재판에서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보내는 그 탄원서 제일 마지막에 인용이 되어서 재판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죄밖에 없는 저를 부르셨어요. 상희가 너의 그 멍에 내려놓지 않겠니? 그럼 내 멍에를 줄게. 그 멍에는 여러분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우리를 살게 해주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진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지혜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있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 멍에가 되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